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포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BC 한 605년, 600년 이 어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586년경에 이 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성전 기물들을 다 긁어가고 빼앗아가고 나중에 583년경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인데 1절의 기록은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포위했다, 유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2절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은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자, 1절과 2절이 다르죠.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유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2절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맞습니까? 자, 1절은요 세상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봐라, 유다가 힘이 없으니까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에요. 그러니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군대,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고 아람을 의지하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성경의 소리는요 2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면 누가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주셨기에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셨으면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의 관점, 즉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삶은 곧 해석이에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1절의 말처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을 따르면요, 여호와의 주권을 붙드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혼란한 일들,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자,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지금 낮추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높이신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을 통해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 다 실패와 절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라나서 혼란함과 이런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 앞에 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싸움이 여러 번 등장해요.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죠. 3절에 보면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그 신하 중에 한 명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과 왕족들 중에 자제들이죠. 그러니까는 좀 실력 있고 또한 재능 있고 엘리트들을 다 뽑아서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다니엘은요, 유다라는 나라에서 귀족으로 살았어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 나가서 항상 하나님 예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항상 평생 그렇게 예배하며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왕의 신하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거룩한 곳이 이방인들의 그 발에 처참하게 질밥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죽은 신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10대 청년인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홀로 나가서 일대 10만 100만 대군을 혼자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가 힘이 세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무기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절망 가운데 파묻혀 지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을 하죠.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워요.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그걸 먹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은 이 당시 이방 신전에 바쳐지고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러니 이방 신전,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그걸 먹으면 나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뜻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도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은 정하니 이런 것을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율법상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세우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담당하는 어떤 환관장 신하가 와서 네가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래요.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하자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주는 음식을 다 먹고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테니 나중에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 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었던 채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채소는 어디서 난 겁니까? 다니엘이 유다에서 끌려올 때 바리바리 싸들고 온 채소입니까?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성스럽고 아주 귀하고 거룩한 채소를 어디서 공수해 와서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채소는 바벨론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채소도 어디 바쳐졌다 나오는 음식이죠?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운 그 음식도 신전에 바쳐진 것이고, 자기가 열흘 동안 먹겠다 했던 채소도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은 그 음식이 우상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채소도 먹지 말아야죠. 뭐만 먹어야 돼요? 물도 의심스러워.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은, 내가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을지라도 나의 왕은, 내가 섬기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한 분뿐이다라는 그런 자기의 고백을 왕이 주는 음식 중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드러나 보이겠다는 결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드러낼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고기와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채소는 먹어도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아. 그럼 너 왜 그거 먹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당당하게 외치고 싶어서 그런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율법에 따라 뜻을 정했다 기록하지 않아요. 스스로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뜻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고기 안 먹는다고 나라를 구해요?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무슨 뭐 권능을 드러내고자 하는 숭고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으로 와서 호의호식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동족들은요, 말 그대로 포로예요. 그발강가라는 집단 포로촌에 끌려와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학대받고 매일매일 고난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저들은 저 귀족이라, 저 왕족이라, 여기서도 대우받는구나. 여기서도 우리는 이렇게 참 고생하고 있는데 저들은 천국 같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다니엘이 내가 왕이 주는 고기, 포도주 안 먹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겠다 아무리 외쳐도 다른 유다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저거 아주 그냥 혜택을 많이 받더니 그냥 정신 나갔구나. 우리가 네 자리에 있어도 우리도 다 그렇게 외치겠다. 실상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뜻을 세운 것은요, 자기의 신앙,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결단이었어요. 다니엘이 왕궁으로 끌려와서 그는 바벨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고요, 바벨론의 역사를 배우고, 심지어 이름마저도 오늘 기록되어 있죠. 6절 7절 보면 그의 이름까지 고치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10대 청년인 다니엘이 나는 느부갓네살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런 저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유대 민족들에 비하면 큰 혜택을 받았지요. 편안한 환경 가운데 왕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면서 아주 여유롭고 호화스러운 환경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것을 가지고 달콤한 유혹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을 빼앗아서 철저하게 우리 사람이 되라,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의 사람이 내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지키기 위해 왕이 주는 음식 중에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이런 뜻을 세운 것 같은 세상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항이죠. 유다가 멸망한 것이 느부갓네살이 세서가 아니라, 바벨론에 섬기는 신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면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저항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이러한 것을 지키겠다라면서 스스로 저항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포로된 세상이에요. 우리도 바벨론에 포로된 세상을 살아가며 바벨론의 학문은,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모든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을 누리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고치려 만듭니다. 우리의 이름이요, 임진수라는 이름 말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철저하게 바꾸어 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너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 이름, 나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멋지고 폼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면서 너를 위하여 살아가라.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어떤 나의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뜻을 우리는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뜻을 세웠다고 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어요.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들의 언어를 썼고요, 그들이 지어준 이름도 썼고요, 심지어는 느부갓네살이 준 직분, 그 자리, 그 일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에 포로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다 거부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일도 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문화도 즐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의식주 다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수용, 저항이라는 두 개의 밸런스, 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용과 저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저항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잘못되고 다 죄악된 것이기에 이 세상에서 단절되고 근절하고 철저하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식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용과 저항의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가 세우는 나의 신앙의 뜻, 세상을 향한 믿음의 저항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요일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만 사실 이 시간에 너무나도 좋지요. 좋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할 일도 많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한 나에게 주는 보상 같은 시간이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쓰기도 부족한 시간, 일주일 동안 밀어놨던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이번에 5월달 얼마나 황금 연휴입니까? 이 황금 연휴 연휴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자녀들과 함께 막, 제가 오늘 정말 목사이지만 걱정을 했어요. 자리가 헝하면 어떨까? 세상은요 나를 위한 시간이니 나를 위하여 즐겨야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일요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할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일요일이 아니다, 주일이라고요. 제 둘째 아들도 가끔가다 일요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들아 주일이야 하고 자기도 안 돼요. 근데 막 애들하고 또 학교에서 막 애들이 일요일 너 일요일 뭐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일요일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뭐라고요? 주일이에요, 주일. 감사합니다. 주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주일입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니 우리는 주님의 날 무엇 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저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날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세상을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일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향한다, 예배 처소로 간다 하면서 주일을 성수하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저항선을 확 그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참 큰 어려운 그런 문제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일날 어떻게 보면 대목이잖아요. 그날 또 하루를 장사하지 않고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소득이 줄어들고요. 주일날은 아무래도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인데 그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드린다? 엄청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렇게 하는 이 주일 성수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이 사업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나는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저항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기도 생활이 저항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센 사람들, 권력의 힘, 재물의 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다 대접받아요.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도 힘이 있으면 돼요.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려요. 세상을 막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 뭘 가지려고 합니까? 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 가지려고 하고, 돈 가지려고 하고, 자리 가지려고, 영향력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기도하며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사람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저항이에요. 특히 큰 일을 만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 세상 사람들은 다 뭘 찾습니까?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 찾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려움 겪잖아요. 큰일 터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 찾으시죠? 저는 목사인데 자연스러운 본능의 제한에 스물스물 누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생각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네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은행 찾기 마련이에요. 날 도와줄 어디 할 은행 없는가? 어떤 내 자신이나 가족의 아픈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와줄 의사 없나? 사람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기도하며 나는 사람 찾지 않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찾고 사람 의지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11조 생활일 수도 있어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임을 나의 소산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돈이 죄악된 것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선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손에 속에 합당하게 하는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이는 세상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수용하여 그 안에 살아가되 돈에 함몰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조차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벌어들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시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므로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저항선을 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수용과 저항으로 살아가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수용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저항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용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세상 것 수용하며 살아가라고 했으니 모든 것을 다 수용하자는 게 아니죠. 저항이에요. 수용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되, 저항, 죄악된 것은 저항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알겠고 믿겠는데, 학교에서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진화가 됐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겠고 믿겠는데,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걸 진화를 가르치니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묻는 거예요. 어렵지요. 어렵잖아요. 아빠로서 목사로서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만일 이 문제가 너의 신앙을 묻는 거라면 내가 빵점을 맞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신앙을 묻는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이 나라의 교육 과정에서 정한 시스템 가운데 네가 몇 학년 올라가면 갈수록 배워야 할 그런 모든 학습 내용들을 얼마나 습득을 했는지 묻는 시험 문제인 거야. 그러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쓴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야. 물론 네가 손해를 보면서 신앙을 지키는 결단을 내린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실력을 쌓고 역량을 갖추어서 사회에 진출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향력을 갖추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치계도 나가고 정계도 나가고 교육계도 진출하고 사회 곳곳에 모든 문화 영역까지 진출해서 거기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경 질서에 위반되는 것들을 막고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다른 다음 세대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걸까요? 이것이 수용과 저항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뜻을 세웠잖아요. 그 뜻을 세웠다고 해서 바벨론에서 학문 안 배웠어요? 교육 안 받았어요? 배웠어요. 바벨론에 언어 안 썼습니까? 썼어요. 바벨론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니엘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오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돌이키잖아요. 다니엘이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은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수용과 저항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수용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저항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 죄악된 것을 이기는 삶을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세웠습니다. 귀하죠. 10대 청년이 그런 뜻을 세우다니. 그래서 보통 이 다니엘서 1장을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뭐 하자는 거예요? 뜻을 세우자.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귀한 세대로 세우자. 뜻을 세우고 결단하고 헌신하자.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요동치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 박약한 의지와 생각으로 뜻을 세운다 한들 그 뜻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그 선하신 뜻, 정말로 선하신 위대한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향하여 세우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과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서도 은총을 얻게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다니엘서 10장에 보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 때까지를 기록을 해요. 자, 다니엘서 1장, 지금 1장이에요. 10장에는요, 그냥 세월이 흐른 게 아니라 4번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여러 번 왕이 바뀌어요. 그 혼란스러운 정세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요, 낮은 자리도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정권이 한 번만 바뀌어도 사람들 싹 바뀌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4번이나 나라가 바뀌고 4번이나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그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하여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어느 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삶이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모함을 받았고요, 종교적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요, 영적으로는 거짓 영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됐고요, 심지어는 사자굴에도 던져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하나님이 붙잡고 이루어 가시니 어떤 왕도 손댈 수 없었고 심지어 사자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요,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저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서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뜻 위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신앙의 작은 싸움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주는 형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니엘 세대가 일어나는 꿈을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 세대가 저들이 다 다니엘 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세대로 일어나서 저희 정말 믿음으로 피어오르는 거예요. 순전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자라나서 마음껏 주의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고 저들에게 주신 역량, 모든 총명함, 은사,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 가운데 여러 곳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믿음의 세대, 어디 있나 봤더니 다 성민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민교회 자녀 이렇게 다 자라는, 저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다니엘 세대가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생명의 밑가지가 되어주고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올 때 10대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는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나라라고요. 근데 어떻게 10대의 청년이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요,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야 왕 시대의 주일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시야 왕이요, 다윗 이래로 유다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 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했던 왕이에요. 그때 그 말씀의 터전 가운데 주일학교를 세웠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세대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된 우리 모든 우리 세대가 요시야 세대처럼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헌신해서 우리가 말씀의 터전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저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된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저항과 수용으로 저들의 모든 일평생 80, 90, 100세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기백이 끊이지 않고 신앙의 기백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뜻을 세우도록 도와주면서 저들의 보배로운 믿음으로, 믿음의 세대로 자라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